지난 시간에는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고, 이 창조적 사역은 새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새 생명이 발생하는 것,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중생은 이미 존재하던 것의 재생이다. 그리고 중생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변화다. 성화와는 다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중생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짚을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음을 너무 까는군요, 밑으로. 자, 시작.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이 중생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자연 상태의 죄악상을,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 그 자연 상태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죄악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암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솔직한 적극적인 단언이 뭐냐면 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딱 잘라 말하면서 중생의 필요를 긍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 읽어요. 시작.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자연 상태, 일반 상태에 의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연 상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추하다, 흉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중생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면은, 성결하면은 다시 태어날, 중생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의 자연 상태가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중생은 필요하다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사람도 거룩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중생의 필요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해요. 또한 기억할 것은 거룩함을 좇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눈에만 하나님이 보여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나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그 화평함이나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자연 상태는 성향과 행동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과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시편 51편 5절, 인간의 자연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이다. 그래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어떤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 2장 1, 2, 3절. 자, 큰 믿음으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더 정확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부터 쭉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은 구스 이디오피아의 구스 색깔이 피부가 까만 분들이죠. 그들은 구스인이 그 까만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음 같이 악에 익숙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이 악에 익숙해 가지고 그들 자체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내면적 변화 그리고 영혼의 전 성향이 바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읽어요. 두 줄 시작. 거듭나라는 것은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단언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적극적인 날은 딱 잘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해. 시작.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적극적으로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중생의 필요에 대하여 의문의 용서 그런 깊은 자리를 남겨두지를 않아요. 이것을 극히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성경이 딱 잘라 단언한다 그 말이에요. 자, 3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흑암의 세계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사람이 첫째로 그 내면적 존재의 깊은 데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의 전인적인 생활과 전 의식적 행동에서 변화되는 근본적 갱신의 필요에 변화에 치중을 했죠. 그리고 구원 얻을 인생을 말해.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요. 갈라디아 6장 15절.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리고 우리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고 전하죠. 야고보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자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낳으셨다. 거듭나게 중생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 줄 시작. 중생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해요. 요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끝이 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중생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 프린서플이요,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량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하심.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일하심. 긴데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일하심. 자, 잠깐만요. 중생 거듭나는 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시는 사역이 중생이.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그 구원이 파기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거듭남, 여러분의 거듭남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랑 같이요? 단독으로. 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단독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무효가 없다, 취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이 자신이 중생하는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내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게 돼.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죽어질 사람이 아니라, 다 가죠. 죽어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야만이 거듭날 수 있고 중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무슨 사역? 이거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무슨 사역? 단독 사역. 하나님 혼자 하신 단독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요. 이 죽은 건요, 반응 못해요. 이거 죽은 거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살아 있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독 사역으로 살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존재가 거듭난 우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몇 줄 안 남았죠? 그래서 중생은 인간이 조력자가 될 수 없고 협력자가 될 수 없고, 내가 거듭나는데, 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될 수 없어요. 협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꼭대기 보면은 정신 바짝 나고 감사가 넘쳐요. 자, 세 줄만 읽어요. 성화는 시작. 욕심.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어떻다고요? 조금씩 차츰 한 계단 한 걸음씩 나아지는 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예요. 대개 보면은요, 우리는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성화되어 가요. 이 성화는 일정 부분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협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화되는 과정은.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묵상, 그다음에 성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은혜 받는 방편,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성례를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 받는 방편?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이런 거를 잘 사용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 구원의 과정을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죽으라고 성경 안 읽어요. 은혜 받는 방편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까요 못 닮을까요? 그러는 사람들은 작년에 봐도 지금이나 고만고만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봐도 고만고만해요. 왜? 은혜 받는 방편을 사용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은혜 받는 방편 밑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넣었어요. 왜 은혜 받는 방편 이런 방법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라. 시작. 고집스럽게 사용하라.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 그래야지 죄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성경을 읽어라. 시작. 왜 나만 가르쳐요? 자기 가슴에 대고서 네가 성경을 읽어라. 시작. 성경을 읽는 거를 고집스럽게 사용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기도 좀 고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감동되면요, 감동되면은 그냥 기뻐해요. 막 성격하고 달라도요. 나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다. 기도가 막 팍팍팍 나고 막 줄줄줄이 막 나고 눈물이 푹푹 쏟아져요. 그럼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눈물 나면 그냥 펑펑 울어요. 지금처럼. 그 은혜 받는 방편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은혜 받는 방편이고 성숙해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때가 빠진다고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빠져나가는, 내 속에 있는 똥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기 전에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요 장난감 가지고 말하게 생명 걸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하여간 저런 애들 구슬 가지고 구슬치기 그거 다 일본말로 다마 먹기 하는데 커 가지고 고등학생 돼 갖고도 대학생 돼 갖고도 그거 따먹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소중해요. 근데 성숙하면 철없는 날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중생은, 이거 중요해요. 중생은 끝까지 읽어요. 시작. 중생은 1%도 인간에 의한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생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단독 사역이고 그 구원하는, 거듭나게 하는, 중생케 하는 주도권이 누구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도권이 저한테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인생을 살잖아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금방 앞에서는 막 천사 같은 소리 막 했다가 뒤에 가서 막 좀 거지 같은 소리 하고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소리 많이 하고 아주 악한 소리를 막 하고 그리고 행동도 거칠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아멘하게 되고 할렐루야 터지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께 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내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